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직위나 직급이 되게 남들보다 아래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상황이 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회사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런 위치를 선호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갑의 위치에서 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서 갑을 티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완전히 다 끌어들이고요. 거의 하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나머지 지파들을 잘 데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딱 되었을 때요. 이들이 그냥 조용히 떨어져 살 리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만나거든요. 근데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이 기브온은 어디냐면요. 여기 헤브론에서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이쪽 기브온으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만나게 됐는데 여기 누가 마주쳤냐면요. 아브넬을 하고요. 이 북쪽의 아브넬, 그리고 유다 쪽에는요. 요압이었어요. 네, 요압하고 그 무리들이 여기서 이제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요압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번 족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새가요, 여러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엘리압도 있고요, 막 뭐 삼마도 있고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있는데 그 쭉쭉쭉 하고 다윗까지 오잖아요. 근데 누이들도 있어요. 그 누이 중에 이름이 한 명이 스루야였어요. 근데 이 스루야에 누가 있냐면 아들이 셋인데, 첫째가 요압,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이에요. 예, 요렇게가 족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압이 누구냐면 실제로 여기서의 군대의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예, 이 안에서의 군대를 총괄하는데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촌이요. 그리고 여긴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조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삼촌과 조카 이 관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압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었고, 아까 그래도 조금 나요. 뭐보단 낫냐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계가 위잖아요. 예, 숙부였고 거꾸로였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예, 다윗이 그래도 조금 하나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학렬상.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인데 이 셋이 어쨌든 간에 군대를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아브넬의 군대하고 기브온 지역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 같은 거 많이 보면 일기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하자 그러냐면 일기토를 한번 때리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기토는 원래는요 1대1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12명씩 뽑자 그래요. 12명씩 뽑아갖고 한번 붙어보자.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12명씩 징집을 합니다. 가장 센 사람들로요. 근데 이게 일기토나 이러한 그 싸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간 사람이 지면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기세가 꺾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발대가. 근데 12대 12로 딱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요압과 이 요압의 형제들이 아브넬과 그 군사 뽑은 12명을 완전히 작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뒤쫓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극 많이 봤으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쫓기 시작하는 거죠. 쫓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셋째가 누구냐면 아사엘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엘의 주특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사엘의 주특기는요 빠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냐면 들노루처럼 노루. 들노루처럼 빠르다고 하고,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요 사슴처럼 빠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 빠른 속도로 누구를 추격하냐면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계속 가라 이제 하는 거죠. 가는데 아브넬이 따라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특장점이 있는데 아브넬은 싸움을 잘해요. 무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아사엘하고 1대1로 뜨면 아브넬이 이겨요. 그걸 아브넬이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추격은 당하지만 여기서 아사엘을 죽였다가 형인 요압이 화가 나서 완전히 이거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넬은요 마치 그 아사엘은요 자기가 완전히 지금 승기를 잡고 죽일 수 있냐 달립니다. 너 자꾸 이러면 정말 안 된다니까 막 얘기해요. 근데도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을 갖고요 뒤에 쫓아오는 아사엘을 찌릅니다. 그래서 창이 몸을 관통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사엘이
죽어요. 그리고 아브넬은요, 요압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전쟁하면요, 더 크게 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자. 그리고 요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시에요, 유다의 다윗 그 군대가 승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이쪽 아브넬 쪽에서는 약 360명 정도가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 군대에선 19명밖에 없어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많이 사실 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요, 이제 밤새 걸어갔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승리했어도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아사엘을 묻어준 다음에 헤브론으로 밤새도록 걸어옵니다. 그리고 요압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내가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과 이스보셋의 집안은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그럼 이 헤브론에서 몇 년 정도쯤 집권을 합니까? 어느 정도 통치를 하냐면요, 7년 정도 합니다. 네. 7년 정도 여기서 통치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사실 거기에 이스보셋의 부하예요. 근데 아브넬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은 사울의 후궁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궁하고 동침을 해요. 후궁의 이름이 리스바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사울의 후궁을 아브넬이 뭐 한 거냐면 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당시 그 상황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 위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왕의 위치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사실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보셋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의 실세와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아브넬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은 일진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삼진 사진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왜 그랬어 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태도가 여기 나와요. 일진한테 가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자 오히려 되레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내가 너희 집안 그렇게 약해 빠져서 다윗한테 다 갖다 바칠 수 있는데도 내가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참으면서 당신을 모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지켜왔다. 그런데 다윗의 처지는 그냥 다윗에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데 당신의 처지를 내가 고려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켜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브넬이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을의 위치였지만 사실 갑이었던 아브넬은 그것을 겸손하게 을로서가 아니라 갑으로서의 모든 행동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다윗을 도울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보셋 그 집안 다 망하게 할 거다. 전체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윗에게 넘길 거다. 그 얘기를 이스보셋 앞에서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아브넬은요, 다윗이 있는 헤브론 성으로 가요. 헤브론에서 다윗은 아브넬을 보게 돼요. 근데 아브넬과의 어떠한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다윗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을요. 왜? 원래 미갈하고 결혼했었는데, 그리고 미갈은 많이 다윗이 도망갈 때도 도와줬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미갈이 실제로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울 때문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막 미갈이 사는 모습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걸 거의 뺏어 오다시피 해갖고요,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왜? 조약을 맺으려고요. 근데 그럼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집중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본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갈을 다윗이 요구한 걸까? 정말 사랑한 걸까? 라는 걸 좀 지켜봤을 때는요, 신학자들의 견해 중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사울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통치로 넘겼어도 내가 구테타의 군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딸과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미 죽은 상태와 이런 상태에서 내가 다음번에 이 적통을 물려받았다는 걸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일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찌되었던 간에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미갈이 실제로 발디 혹은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살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막 발디엘이 가지 말라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요 다윗과의 조약을 맺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결같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우리 잘 조약을 맺고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브넬이 실세라는 걸 모두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 충성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브넬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아브넬은 그 다윗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 들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통일 왕국이 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헤브론 땅을 나서려고 할 때 아브넬에게 여전히 앙금이 있었던, 아브넬 때문에 동생 아사엘이 죽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죽여요. 네, 거기서 아브넬이 죽는데요 다윗이 여기서 요압한테 뭐라고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서 요압을 치거나 그러면 역시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요압에게 너무나도 진짜 이 원망과 원한이 가득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3장 38절에 39절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가 죽었다. 아브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오늘 내가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 이 요압은 언제 벌을 받습니까? 을의 위치였지만 또 갑의 역할을 한 이번에 요압은요 솔로몬 때 그 징계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아브넬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다윗이 뒤에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것 봐라. 저렇게 뒤에서 죽인 자를 누가 믿냐. 근데 다윗은요 사실 늘 한결같기 때문에 아브넬에게 진심으로 대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울었어요. 통곡하고요 슬퍼했어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서요 계속해서 울자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직장에서요 내가 갑이 되려고요. 왜? 자를 때 나 이 연봉 아니면 못 다닙니다. 이거 하려고. 나 자르면 이 회사 되겠어요? 우리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렇게 자리가 됐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얘기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넬하고 요압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을 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란 권한을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있는 권한을 본인의 복수와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넬하고 요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도 계속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들어야 돼? 우리 이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해? 나는 이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그 다음에 되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되게 막 2만 원, 만 원 막 이렇게 후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액수가 좀 늘어갔고 뭐 10만 원씩 여러분들을 한 50, 60가정 가까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돈이죠. 되게 큰 돈인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족의 문화가 있는데 저희 가족은 다 모여서 뭐 여러분 뭐 제 간증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을 계속 후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만 원 후원하냐 마냐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드려야 되나? 아니 1000만 원 후원도 아니고 1억 후원도 아니고 학교를 여기에 짓냐 맞냐도 아니고 그 순간이 딱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 삶에 더하시고 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왕족을 끝까지 멸하지 않아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을 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자신의 군주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발휘하여 도를 넘는 행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위치야? 굳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될 입장이야?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범위까지 사용하고 살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